역대하 6장 26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오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가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과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고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는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을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을 부름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새벽을 깨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고 찾아보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앞으로 백성들이 짓게 될 죄와 그 죄로 인해 받게 될 징계를 내다보며 그때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 중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가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받을 벌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뭄, 전쟁, 질병, 포로됨, 이 모든 것이 단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26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29절에서는 각각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고 38절에서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솔로몬은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단순한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있었고 그 기도의 바탕에는 형식이 아닌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가뭄이 찾아와 기쁨이 마르고 관계 속에 전쟁이 생겨 마음이 다쳐갑니다. 영혼은 병들어 무감각해지고 결국 끊어지지 못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땐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랑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그 한 줄기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땅 이방인들까지 품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과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아직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가 한 나라의 회복을 넘어 모든 민족,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역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가 하나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이방인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오래전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시대를 넘어 응답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가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방인의 땅까지 전해져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결국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세대를 넘어 나라를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예배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며 회개와 회복의 약속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앙 중에서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 5살 아들은 늘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 집에서 놀고 돌아와 잠이 들 무렵 제가 은우에게 은우야 이제 기도하고 자자 라고 했더니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까 기도해서 안 해도 돼. 언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 할머니 집에서 고모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 고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지금은 기도 안 하고 잘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 아이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작은 아이도 고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중보 기도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가 또한 한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순마음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 원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와 또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가 누군가의 회복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를 넘어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마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같이 사역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